11월 6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5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학개와 스가랴를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2절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2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전 공사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성전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으니까요. 3절에는 이 일에 대하여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거기에 함께 있는 관리들이 다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성전과 성곽의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자기들 선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다리오 왕에게 이 건에 관하여 질의를 보낸 듯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으로부터 회신이 올 때까지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에스라서 저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당시 유다 장로들은 페르시아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자치 세력의 지도자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가 여기에서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에 관여하게 된다면 다시 성전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가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로서 당시 유다의 페르시아 지방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페르시아 지방 정부의 지도자리라 할 수 있는 유다 장로들을 돌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한 지역은요,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다리오 왕의 회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눈이 성전 공사를 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부터 그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합니다.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분명 수신자는 다리오 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의 내용은 큰 돌로 굉장한 성전을 부지런히 짓고 있어서 빠르게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진술의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말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큰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큰 왕은 단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성전은 기원전 959년경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12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은 13절인데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만 한 것이 아니라 14절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신당에서 꺼내어 다시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주었고 15절에는 그 세스바살에게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성전에 두고 그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16절에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고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페르시아의 총독과 관리들인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17절에 이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왕실의 기록을 통하여 고레스 칙령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확인 후에 다시 왕의 결정을 하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다뜨네의 편지 속에 무엇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 다뜨네로서 편지를 보낸다면 유다 우두머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그대로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뜨네는 자신이 보고 있는 사실만을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전보다는 성벽 짓는 문제에 대해서 반역과 반란의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으니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보내면 될 듯한데, 지금 다뜨네는 자신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편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다 우두머리들이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방해자들이 집중했던 성전보다는 성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성전에 더 진심이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저자는 유다 우두머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굳이 신앙적 진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넣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11절에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편지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떤 효과를 위해서요?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에스라서 저자는 지금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12절에 남유다의 멸망을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서 안 되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힘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인데 지금 유다의 신앙적 진술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특이한 것도 기록되는데요. 분명 고레스 왕은 바사 제국의 원년 왕인데 13절에 바벨론 왕으로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다 우두머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고레스 스스로가 찬란했던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의 새로운 계승자로서 자신을 지칭했다는 사실이 여러 기록물에 발견되는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고레스를 바사 제국의 왕이라기보다는 바벨론의 새로운 왕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킨 것도 바벨론 왕이지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한 이도 새로운 바벨론 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역사적 신빙성을 더 높이는 것과 함께 유다 입장에서는 신앙적 진술도 함께 하면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바사 제국의 원년 왕으로서 고레스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으로 고레스를 언급함으로써 단순하게 바벨론의 입장 변화로 인하여 자신들이 돌아왔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힘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고백에 둠으로써 더 확고히 설명하는 격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내용을 에스라서 저자가 문자 그대로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에스라서 저자의 의도는 이 편지는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신앙적 진술을 보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께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것은 성전을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여호와께 편지를 보냄으로써 성전 공사는 중단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역사적 전개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면 성전 공사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멈춰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전개도 단순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원인과 결과식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결과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은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음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풍성한 하루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날이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날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